사도행전 4권 10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7번 우리 말씀을 먼저 보는데 17번의 타이틀은 이거죠. 가톨릭의 교회법은 교회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배하는 일과 구원의 교훈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보편 교회에 명령하셨으며 이 금지의 말씀에는 조금도 복잡한 뜻이나 희미하고 모호한 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요. 빼지도 말아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하는 것도 죄를 더하는 것이고 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셨어요.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뭐죠? 거기에 우리의 자유와 또 신앙의 재량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좀 힘든 점이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점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일일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처럼 이거 하면 안 돼, 주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불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가 됩니다. 교회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세분화한 거죠. 세분화해서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때로는 더한 것이 되어지고 말씀을 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법을 그러니까 교회법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법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신앙과 생활에 우리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교회법으로 만드는 거죠. 원수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라. 안 그러면 죄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은요. 그 법이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중에 성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내 이 말씀 가지고 원수에게 가서 내가 손잡고 끌어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가운데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기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원하기도 하고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뒤에서 뒷받침하고 또 위에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당 보신 지역 외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전도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법이 앞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 절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끈 단체가 인터컵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신자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해가지고 저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람의 법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자꾸 가톨릭은 교회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그것만 지키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와 뜻은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법을 교회법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18번 보면 가톨릭의 교회법은 사도들이나 사도적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가톨릭은요, 그들의 교회법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들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교훈 전체의 목적은 새로운 규정으로 양심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과 우리 인간의 조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잖아요. 뭘 결정했어요?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피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은 뭘 요구했냐면, 구약을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와 구원이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할례를 요구하고요,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오는데 큰 혼란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들이 지키기 편한 거니까 얼마든지 이미 할례 다 받았고요, 율법대로 살아오고 있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다 컸는데 뭐 나이 80, 90의 하나님 믿었는데 할례 받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방인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잖아요. 총회가 열려서 법을 세우긴 세웠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음행과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시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게 아니었죠. 이방인들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 세 개만 하고 나머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법은 뭐예요? 자유를 좀 더 누리되 혹시나 서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소한도 이것만 지켜줘. 나머지는 자유. 이것이 사도들이 만든 법의 핵심이에요.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유를 점점 줄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법인데, 유대인들의 율법과 카톨릭의 교회법은 뭐예요? 자유를 자꾸 줄이는데, 제한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법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된 법이 되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리더십 미팅을 하다 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참 잘 되어 간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의견 중에 뭐예요? 이 자유에 대한 보장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 식사도 어떤 종류로 하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정하지 말자. 최대한 자유를 주자. 자꾸 정하다 보면 편리할 수는 있는데 자칫 이것이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법을 정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딱 정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정할 수 있는 규칙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자유를 점점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해서 노력하면 성경적인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지만 교회가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도에 보면 우리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계급이 있어서가 아니죠.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지키게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교집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잠깐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는데, 공교롭게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광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지를 마치고 새롭게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다고 이제 신신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선교본부에서 인도로 보냈다는 거죠. 인도로 가서 일주일 만에 여기만 아니면 어디든지 갈 거니까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고요. 그만큼 거기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천민들이거든요. 그 나라 인종에서도 이 차별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뭐 백인이니 흑인이 뭐 동양인이나 다 천민으로 카스트 밖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심하죠. 안 되는 규정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제도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우리가 자유를 좀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어때요? 모든 직분들이 계급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회 집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가 할 일이 다 따로 규정되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기에 딱 올가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아주 대형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이제 빌라 단지 하나를 이 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교역자들 사택을 거기다 다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요, 낮이나 밤이나 너무나 서늘하대요.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같은 교역자들이 있고 이제 선배 후배 있고 막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에서 뭔가 흠이 잡힐까 봐. 그 교역자들이고 가정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만 있는 거죠.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밖에 나갔다가 뭐 떠들거나 해야 돼. 뭐 분명히 교회 말이 돌고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 골목에 가면 유일하게 강남에서 제일 조용하고 제일 서늘한 그런 이제 이 빌라촌 골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흠이 될까 봐 조심하다 보니까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꼭꼭 얽매여 있는. 왜냐하면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목사가 어떻게 앞에서 설교하는데 앞에 단추를 안 잠고 이런 규정들 복장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딱 맞추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문제가 없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적 전통은요. 예루살렘 회의가 잘 보여지는 거죠.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키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자. 교회 가운데서 직분의 역할이 딱 규정되어 있으면 그런 교회는요. 이미 화석화된 죽어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해 놓으면 그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뭐예요? 교회가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자유가 핵심이에요. 그 자유의 핵심은 또 사랑이죠. 그렇죠?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사도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이지 자꾸 규정과 비율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잘못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 있잖아요. 그렇죠? 성문법은 법전이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가 판사들의 형량을 보면 와 이거밖에 안 돼. 왜요? 이미 성문법에 이런 죄에 대해서 이상 형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요 10년 15년 못 때려요. 3년 4년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요 몇 명 죽여도 야 저거 어떻게 이 평생 감옥에 그렇게 못합니다. 성문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 몇십 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문법은 어때요? 판사의 재량인 거죠. 그렇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형벌들, 형량들,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이런 봉사활동, 저런 봉사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내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에 더 맞을 수가 있죠. 잘못 악용되어지면 더 악할 수 있지만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 바로 자유가 됩니다.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규격화되어 있고요. 다 쓰여나가면 편리하죠. 하지만
자유를 주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교회 신앙에 큰 유익이 발생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사도적인 전통이 이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교회법을 만드는 것, 사도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도적 전통이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도시대 이후에 축적된, 쌓여진 무익한 의식이죠. 성만찬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도들은 아주 간단하게 지켰습니다. 뭐 복잡한 예식이 없는 거죠. 저는 카톨릭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미사를 보면 어때요? 장엄하죠, 그렇죠?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잘 규격화되어 있고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도들은 특별한 예식, 어떤 뭐 감정적인 요소들 없이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나눠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만 그들이 행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자꾸 정교한 의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식이었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떡을 떼시고 왜 잔을 나누셨지? 거기에 뭐 어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충분한 거예요. 자꾸 다른 의식, 예식을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본질적인 뜻이 훼손되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받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보통 이 교회를 보면 조그만 잔에다가 이 포도즙을 받잖아요. 그것을 금으로 된 것으로 환물하면 뭐만 본다고요? 포도즙보다도 그 성찬 잔을 먼저 보는 거죠. 거기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하나라도 없어질까 봐 신경 쓰고 그것만 주의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아주 이 토기로 된 보잘것없는 잔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그 안에 있는 이 포도즙의 의미, 주님의 피의 의미를 더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건 제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성도들이 뭐만 보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고, 물론 잘생기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지만 너무나 화려하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랬다며요. 어떤 이제 목회자가 예배하는 도중에 강도가 와가지고 목사님의 그 이 장신구, 뭐 사모님의 장신구 무려 $100만, 12억 원.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비싼 거. 원래부터 그렇게 이제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들은 거죠. 예배 중에 와가지고 시계 빼고 못 빼고 사모님 끝까지 뭐 반지 빼고 몸에 차고 있는 게 12억 원. 그럼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교회에 내가 뭐를 헌물하면 교회가 뭐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내가 헌물한 게 먼저 보이거든요. 내가 뭐 비싼 뭐 이 파이프 오르간을 더 이 헌물했다, 몇 억 된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만지기만 해도 어때요? 가서 혼내는 거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것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우상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검사하고 소박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럼 제단에 주목하지 않고요.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만나는 걸 주목하는데 제단이 화려하면요. 제가 이제 이 휴가 중에 이 강원도에 있는 이제 뭐 민박이죠. 펜션 같은 민박 갔더니 이제 그 TV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TV를 봤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바벨탑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벨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바벨탑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식 만든 그런 이제 이 탑을 바벨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벨탑을 뭐 이 만든 것들 토판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아니죠.
살 왕이 그 탑을 만들 수 있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는 그곳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탑을 만들기 위해서 돌 벽돌을 어떻게 굽고 맨 꼭대기는 정말 값비싼 보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이 아주 이 화려하게 그렇게 이제 이 탑을 쌓았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만 보는 거죠? 그 탑의 화려한 것만 보는 거지 그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 있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그 만들어진 외양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안에 내용물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찬이라든가 교회 모든 의식들을 좀 더 단순하게 자꾸 법을 만들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우리 목회자의 복장도 막 이 어떤 예식 때는 어떤 옷 입고 어떤 옷 입고 계속 이렇게 하기보다 늘 똑같은 옷, 단순한 옷, 양복이어도 좋고요. 간편한 옷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말씀을 증거할 단정한 옷을 입고 가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역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옷에 주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명품 옷, 비싼 옷 이런 거 입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도 불편하잖아요.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단정한 옷, 또 준비된 옷을 입고 와서 예배하고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비싼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보다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형식을 줄이고요. 온전히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사도적인 전통이고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규정과 규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번에 보면 어거스틴의 말로 해석한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발 씻은 것을 엄숙하게 모범하는 것은 그 의식이 세례의 일부라는 인상을 줄 염려가 있다고 해서 피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보면 세례와 비슷한 씻기는 일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어떤 교회에서 어거스틴 당시에 세족식을 하잖아요. 아니 자꾸 세례식이 연상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을 칼빈이 언급하냐면 성수 때문에 그래요. 카톨릭에는 뭐가 있어요? 성수가 있죠. 성수를 만들어요. 또 지정합니다. 그 성수를 반드시 씻고요. 성호를 긋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수는 뭐예요? 성수 자체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박태선 장로가 저기서 뭐예요? 그 썩은 물을 가지고 또 우리 이재록이가 무한 단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그렇죠? 물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종초에 무엇을 발랐어요? 무화과 반죽을 발랐죠. 무화과 반죽에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요,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그 어떤 나뭇가지냐?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일수록 잘못된 사람들일수록 어떤 다른 것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려고 합니다. 카톨릭은 성수를 만들어요. 지정하고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뿌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죄의 사함도 받고 병도 고쳐진다. 우리 박태선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카톨릭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시대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조차 오해가 될 수 있을까 봐 조심했는데 왜 성수를 만들어 성경에도 없는 그 성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뿌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런 규례와 규칙, 교회법을 만들고 성수를 만드는 방법, 어떤 것이 성수가 될 수 있는 건가, 어떤 때 성수를 뿌려야 되고 이 성수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 규정을 만들어서 교회법을 만든 거죠. 하지만 뭐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그 성수를 되게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를 뿌리고요, 그 성수를 모시고 그 성수를 가지고 다니고 성수를 받고요. 우리 자꾸 인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도인들은 어때요? 그 거룩한 신성한 강 겐지스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교회법 규례들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어떤 성 요한의 문을 몇 년마다 지나면 죄사함을 받는다.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것도 다 규례로 만들어,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을 지나간다고 성수를 뿌린다고 그렇다고 어떤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올가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그런 교회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1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는 명령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바로 15장에서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가지고 교회법을 세우고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권한이 있다.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우리 교회도요.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금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진 것, 피, 이게죠.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예요? 최소한도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말씀 15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각지에서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지켜왔다는 거죠. 이것을 정하기 전에도 우상에 더러운 것 안 먹고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거 피 멀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모세율법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들이 하고 나머지는 신앙의 자유를 주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원리는요. 신앙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자꾸 얽매이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냐,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적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법을 제정하고 있어가지고 왜 이 기본적인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했는가? 그 이방인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짐을 웬만하면 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게 그들 사랑해서 우리는 짐을 져도 이 법을 제정한 유대인들은요 그 이상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 지켜. 우리는 그게 좋아.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짐을 웬만하면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든 법을 만드는 원리는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법을 제정한 것인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올과 매기 위한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법에서는요. 교회 법이 온전한 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벌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기도 보면 어때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거 너희가 이것을 피를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너희 이렇게 교회에서 출기도 하고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어. 네 가지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을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법을 제정할 때도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하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준수해서 신앙의 자유를 맡기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권면할 수 있지만 어떠한 벌을 부과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법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또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지 법을 못 지켰으니까 이런 벌 부과해. 이것은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교회는요, 권징을 해야 돼요. 권징은 뭐예요? 말씀에 어긋난 것이 권징이죠. 교회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징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건 어떤 것을 하건 이것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벌 주고 책망하고 뭐 자리에서 쫓겨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말씀에 대한 권징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법을 내세웠어요.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 교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처벌하는 것은 그 잘못된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번에 보면 악한입니다. 약한 형제들에 대한 의무죠. 저희가 보면 신앙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절제하는 것이 모든 교회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차라리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거면 내가 고기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교회법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더 많은 짐을 지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짐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기보다는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짐은 덜 지고 이 성도들은 짐을 많이 지우는 것.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은요, 잘못된 법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 교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많은 짐을 지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이 규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는 좀 엄격하고 남에게는 어때요? 남에게는 좀 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면 매출액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매출하다 보면은 인건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순수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수익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소득을 바라볼 때 어때요? 내가 번 것도 있는 것. 때로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이 선물의 가치는 얼마가 돼요? 이것도 소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선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이것만이 옳고 매출의 11조를 드려야 돼. 소득의 11조를 그러니까 이제 순수익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어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내가 신앙이 강한 자이고 또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이 되어지면 좀 더 엄격하게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약하게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법의 적용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11조를 낸다고 했을 때 무조건 소득의 11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당히 객관적이고요. 합리적일 수 있지만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것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억 버는 사람이 내는 1,000만 원이 더 많기는요. 하지만 나머지 9천만 원이 남잖아요.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내면은요. 90만 원으로 먹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100만 원 다 있어도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무조건 11조.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11조 냈으니까 잘했어. 100만 원 먹은 사람도 10만 원 11조 내야지. 간편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잃는 겁니다. 1억 벌으면은요. 그래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 대신에 11조를 더 낸다 생각하고요. 2, 3천 11조 내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1조 안 내면 안 되잖아요. 만 원 내시면 되잖아요. 101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바치지 않는 건 정말 악한 겁니다. 내 형편에 따라 바치는데 내가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이건 나가고 저건 나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20분의 1, 30분의 1, 100분의 1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12조, 13조를 드림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11조에 나선 신앙의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 딱 규정이다. 다 그것만 드려.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럼 신앙의 자유와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남이 드리지 못하는 11조를 나에게 많은 것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드려야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러할 때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든든히 세워집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시간의 은사가 있는지 물질의 은사가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될 건 내고 끝 이것이 아니라 더 감당하고 더 안신함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사랑의 핵심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딱 정확하게 10분의 1만 내고 나 할 거 다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주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로 더 못난 점을 감추시고 조금만 잘해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정확하게 딱 자르고 그 이상은 하지 않고요. 그것만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 또 사랑의 원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고요. 또 법을 만들 때에 그 법을 가지고서 우리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우리 여기서 먼저 믿는 자들이 더 짐을 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하시고 싶은 거?